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허물가지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고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불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강건하여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모두도 함께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선교지와 또 선교사들 가운데까지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죄 없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꿈꾸고 MD 사역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여 좋은 열매들이 매주마다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시작부터까지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 해가 지났죠. 해피데이 할 때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지요. 오늘 말씀은 실은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거든요.
누구라도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전도라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맨 끝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끝에, 누가복음은 중간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9절, 20절 속에서 특별히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 가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14장 13절에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강권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천하 만민이. 근데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전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예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다닌 사도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부터서 모든 서신들의 흐르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 사역을 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이 서신들을 보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서를 보면은 아예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보면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는 전도라는 것이 의무구나, 사명이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냐? 그렇지는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든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죄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에 대해 해당되고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그것이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걸 추궁하면 감히 머리 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1절을 또 뭐 2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요. 여기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얘기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심과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 그 마음의 말이죠. 이거를 누가 증언하냐면 바울 사도의 양심이 그걸 증언하고 성령께서 또 그걸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큰 근심에 눌려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 왜 이런 근심과 고통을 당하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근심이란 말과 고통이란 말은 도대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일까? 비슷하겠죠? 이 근심이란 말은 우리가 비슷한 말로 바꾸면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덩어리가 많아지면 슬퍼지잖아요. 꼭 슬픈 일이 있어야만 슬픈 게 아니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슬퍼져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여기 고통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는 어떨 때 고통을 느낍니까? 아플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슬픈 마음. 근데 그게 그냥 슬픔으로 눈물 나서 끝난 게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말씀을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서 이 말씀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를 그렇게 당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바울도 그게 맞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집사들이 전도할 때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이 지금 동족들이 또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보는 데 대해서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저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내 동족들을 보니까 어쩌면 내 지난날하고 그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서 슬픔 속에서 고통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과연 내 마음도 그러한가?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는가? 아무 감정도 없다면 절대 전도에 대한 사명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가 내한테 주어지는 의무다. 그런 것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근데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근심과 고통, 즉 슬픔과 아픔을 느낀다면은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와서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관심,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알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아니면 관계없는 이웃이든.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면서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의지도 의욕도 아예 생각도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그냥 체면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 3장에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과 혀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도 내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를 내주지 않지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독생자도 내주는 거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뭘 달라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불신의 형제, 자매, 자식들 아니면 이웃, 친지들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정상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근심과 고통의 마음인데 여기 슬픔과 아픔,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버려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만들고자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해요.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이, 내 동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보통 사랑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동족을 사랑하니까,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1절에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 물어본다면 이해라고 답을 못하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지.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저주받아 죽어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럴까?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독생자를 이렇게 주셔도 다시 이렇게 살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래도 동족을 향해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적인 마음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벌 줘서 지옥 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품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표현은 달라도 바울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동족들을 살려주셔요. 그런 말씀이니까 이게 동족을 향한 사랑,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마음, 이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나가 없이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노래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야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에 들어가야 될, 나라에 들어가야 될 대상자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MD에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전도 대상자가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 길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이 바울 사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전도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보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그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심으로 꼭 전도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운 일기 속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슬픔과 아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있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진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부터, 내 친지부터, 내 이웃부터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기도하옵나니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지신 권사가 마지막 6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외에도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부모들 한 가지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들과 선교지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금낭절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믿음도 주셔서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